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보호를 받는다. 자, 2장을 보시면 스바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여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해서 자기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을 이제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적 의롭다. 이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잖아. 그죠? 정말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성령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호를 말씀을 하시고요. 3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폐역하고 더러운 곳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곳은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다 잘 믿는 줄 알아요. 본인들이. 이때가 이제 스바냐가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이죠. 네. 스바냐가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BC 627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요시야 13년이죠. 요시야 왕. 스바냐는 BC 640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스바냐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왕이요.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보호를 얻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고요. 이 나라가 보호를 얻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보호를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왕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BC 600 그러니까 이제 BC 620 632년이죠.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16살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BC 632년에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찬송하는 거예요. 스바냐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유다 왕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에 구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스바냐가 8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요시아 왕이 구원을 받아야 유다 백성들이 요시아 왕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바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여, 유다가 사는 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진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윗이 믿었던 복음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지금 제사장들이 던지고 있는데, 참 요시아여,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선조 다윗이 믿었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가고, 유다 백성들이 또 왕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이 유다가 보호를 입습니다. 그 이제 말씀 전한 지 8년 만에 유다 왕 요시아가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유다가요.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은 너무나 더럽고 패역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여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바냐가 요시아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또 우리, 그죠? 온 인류를 향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고, 또 이제 여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을 잘 믿어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어때요?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말도 안 돼. 어떻게 의인이 되냐?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야. 마땅히 죄인이야.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요. 어떻게 의롭다 그래? 교만하게.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요. 3장 10절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말씀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떠하뇨? 3장 9절.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네. 그럼 죄인의 의미는 뭐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아까 파멸과 평강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죠? 파멸하고 평강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건데. 그래서 다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들이 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죄가 가득한 것을 입술로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죄가 안 씻겨져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라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자, 율법은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이제 십계명. 모든 사람을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서 어겼잖아. 그죠? 그 손으로 입을 막는 거예요. 나 불못에 가네. 그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나 불못에 가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말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그럼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 속에 의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이 한 거. 내가 11조를 냈는데,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가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을 거야. 이게 여러분의 의라고.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이 뭘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못 가는데 이제 가는 줄 착각하는 거지. 자,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제 그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네. 어떡하지? 난 방법이 없어. 나 죄를 씻을 길이 없어. 그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복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죄 없겠다 이렇게 했다. 그때 들려와요 복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이 시장 가가지고 새 옷을 사잖아. 그죠? 새 옷을 사잖아요. 그 새 옷을 입으려면은 입고 갔던 거 어떻게 해? 벗어야지. 그죠?
여러분이 입고 갔던 헌옷, 이제 헌옷이라 그럴게요. 헌옷을 버리고, 아니, 헌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입잖아. 아우, 이 헌옷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뭐 위에 입어가지고 또 새 옷 이게 걸쳐 있습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죠? 여러분이 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어떤 이런 걸로 천국을 간다라고 여기면은 그것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의 모든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믿어졌을 때 정말로 있잖아요. 내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흰옷을 입은 거지.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걸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법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놨기 때문에요.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사실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맨날 죄인이라 하잖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이지를 않았다고. 내가 율법을 어겼네 이미. 나는 이미 불못의 심판이 선고되었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이미 율법을 깨트려가지고 불못에 가네. 그때에 내 마음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낮아졌어요. 아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어렵게 했다는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십계명을 뭐 지켜보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걸로 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메인바 되질 않았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완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불못에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거예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제 어렵다 이 복음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불못에 간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24절 말씀이 이제 그죠? 이루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 가지고요. 선녀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간과는 패스오버예요. 간과, 패스오버. 네. 간과. 언어상으로는 죄에 대한 형벌의 면제. 예.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한다? 면제한다. 네. 그러니까 죄사함.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했다는 게 뭐예요?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해 준 거야. 그러니까 뭘로? 예수님의 피로. 네.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거든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 지은 죄는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죄? 아니에요. 전에 지은 죄. 여러분이 왜 죄인이 됐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가지고 죄인이 됐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산의 나무 이무로 먹되 모든 나무, 그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마귀가 아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도 안 죽어. 완전 반대말을 했어요. 그 이제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자 죽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됐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죄인이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지은 죄는 바로 네.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의 영인 죄.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 허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영인 죄가 내 마음판에 딱 붙어 있었잖아. 그것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죄를 뿜잖아. 바깥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게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여러분이 믿는 거짓교리에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 가짜 교리 믿잖아. 그죠? 원죄가 어디 있어? 원죄가. 예? 원죄는 씻겼다며. 무슨 말이요? 원죄는 씻겼다며. 그 원죄가 어디 있어? 여러분에게 원죄가 씻겼다며. 원죄와 자범죄를 나누는 거 그거는 가짜 교리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한꺼번에 씻겨지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씻겨지는 거라고. 예수님의 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니까. 그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범죄하잖아. 그것이 허물.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죄인인데 그럼 뭐가 원죄가 씻겼다며 여러분들이. 어디가 씻긴 거예요? 어디가?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잖아 마음판에. 그래서 끝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내 마음판에 있는 불순종의 영인 죄, 그 죄로 인해서 나오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그냥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어. 예수님의 피로.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내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어. 그 죄가 또 열매를 맺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나와. 그죠?
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된 것은 전에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전에 지은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됐다 이 말씀이잖아. 네. 아시겠죠? 이게 모든 죄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인이 됐잖아. 응.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 죄가 한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응. 그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고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하니까. 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그래서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예. 의롭다는 죄가 없다. 예. 자, 그럼 이제 스바냐. 의롭게 되었다. 영원히 죄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목사들 설교.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죄 없다가 안 나와. 나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셔가지고 내가 아주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의로워졌어요. 그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그 설교를 날마다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뭐 참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혹 하고 듣잖아. 그지? 아니 그 말씀을 맞는 말씀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멈춘다고. 거기서 멈춘다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되었다까지 나와야 돼.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씻겨졌다.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 말씀이 나와야 천국을 가지. 의인 돼가지고. 근데 구원을 안 받고서 이제 참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래가지고 막 노심초사하면서 막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결론까지 갔어.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탄생이 안 됐다고 하지.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라 그러잖아. 결론은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러잖아. 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요. 죄가 없어졌다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 내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 죄가 없어. 여러분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판에는 보혈이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죄인이라는 거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다 씻겼다고. 예수님 피로 영원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끝까지 죄인이야. 그러면은 뭐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중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가 다 된 줄로 알아. 그러니까 뭐 뭔 일만 생기면 내가 오늘 죄를 졌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죄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생활하잖아.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졌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거든. 조금 짓지, 이제. 구원받기 전보다. 적어지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여전히 깨끗해. 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니까. 여전히 깨끗해. 근데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안 하면 지옥을 가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상관없어. 그거 뭐 자백한다고 뭡니까 그거?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자백 그러면 안 하면은 불모세 가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옮긴 자야, 옮긴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긴 자라고 이미. 죄인인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우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김씨 집안의 자녀가 됐잖아. 그죠? 김씨 집안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은 뭘 해도 김씨 집안의 자녀야.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것이 뭐 바뀝니까? 안 바뀌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잖아.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무릎을 조아리고서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라는 거고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 그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뭐 김씨 집안의 자녀가 박씨 집안의 자녀로 이렇게 쫓겨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지 대화. 제가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부모하고 대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걸 느끼고 또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보혈을 또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안 하면 그럼 불못 가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아니 여러분은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을 안 받았어.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먼저 거듭나야 된다고. 자, 스바냐. 네. 9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아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